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니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항상 떠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한 곳에 머물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머물 수 없도록 그렇게 그를 떠밀고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점술이나 사주에서 이것을 역마살이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걸 나쁜 말로 역마살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는 자의 시선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역마살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선포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선포와 같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떠나는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한 곳에 머물러 그 지역을 몽땅 그리스도인화 시키는 것 역시도 굉장히 큰일이고 하나님의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처럼 머무는 자가 아니라 떠나는 자가 되어 복음의 사명 그 자체를 이루는 것이 그의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논산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목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목사는 항상 짐을 싸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 연수가 늘어나고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의 이 말이 말 그대로 떠날 준비를 하라 그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을 위해 떠날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자 또 복음을 위해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이고 그 자리를 위해서 항상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복음을 선포한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참 쉬운 듯 보이는데 참 어려운 게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이들에게 한번 복음을 선포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굉장히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또 하물며 장로님에게조차도 복음을 선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물쭈물하기만 합니다. 버르면 용감하다고 도리어 생초자 세신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선포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주저가 없어요. 자신이 경험한 성령 그리고 자신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복음을 더 잘 선포할 것 같은데 도리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생초자 세신자들이 더 복음을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뜨겁기 때문이에요. 가장 최근래에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신앙의 연수가 많은 분들은 도리어 너무 식었기 때문에 전도의 열정이, 복음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포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선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뜨거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다시금 성령의 임재로, 다시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길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의 길을, 복음을 위해 사역에, 사명에 내 것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리는 떠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떠나는 자에게 머물러 있는 그곳의 것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떠날 사람이 그 자리의 것을 주장한다라고 한들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이유와 상황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목회자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많은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리고 부목사 때 선배 목사님들에게 목회를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 또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처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시켜서 때로는 억지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도리어 목회에 있어서 저의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까지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은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하기 싫고 하는 부분이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제 목회의 피와 살과 영양분이 될 걸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는 선배 목사님들이 시키는 건 배운다는 입장에서 무조건 했습니다. 근데 요즘 MG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MG 목회자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라고 합니다. 교육전도사 구하기가 참 쉽지 않대요. 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교육전도사 봉급이 굉장히 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시간을 뺏기고 또 얼마 못 버느니 차라리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학생 때는 교육전도사를 하지를 않는데요. 그러면서 곧바로 졸업 후에 진급과정에 들어서고 목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목사 과정에 들어가서도 배운 게 없으니까 하기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찾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일, 일 구분을 완전히 짓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목사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목사님, 그 목사님 일이잖아요. 왜 그걸 나한테 시키세요? 그 목사님이 하세요. 요즘 MG 목회자들은 대놓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전도사들에게 또 예비 목사님들에게 그런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맡긴다가 아니라 시킨다가 아니라 경험을 시키며 목회를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부교육자 시절에나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인데 그것을 하기 싫다고 내 일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실제적으로 내가 목회 현장에 나갔었을 때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교회가, 사람이, 그리고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쉽게 그만둔다라고 해요. 저희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번 사역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데, 요즘 MG 목회자들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사표를 내고 교회를 나간다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귀찮고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후에 그것은 나에게 굉장한 목회적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내 교회라 부르며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평신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평신도들이 과연 이 교회에서, 내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평신도는 아니죠. 평신도는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지킬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복음을 위해 떠날 준비를 하라는 이 말과 평신도에 복음을 위해 지킬 준비를 하라는 이 말은 동일한 말이기도 해요. 내가 있는 그 사역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내 사역의 자리 한 자리만을 고집하라라는 이 말이 아니고, 한 위치만 고집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 딱 한 사역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원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만 일평생 한 사역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이건 실제적이에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그분은 한평생 몇십 년 동안 성가대만 하셨습니다. 성가대를 했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가대만 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선교회 일도 안 하고요, 기관 일도 안 하고요, 봉사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요, 속회도 안 하고요, 성가대만 합니다. 젊으셨을 때부터 시작한 이 성가대를 70 넘어서까지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 성가대원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인데 이분이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권면을 하죠. 이제 성가대를 좀 내려놓고 다른 사역을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가대만 하십니다. 이 모습이 어떨까요? 사명과 사역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복음을 위해 지킬 준비를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나의 사역과 사명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이별을 한 바울입니다. 너무나도 환상의 콤비였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데리고 갈 동역자를 함께 세움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가지고 결국 이 둘은 결별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신라와 함께 새로운 짝을 이루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이 둘의 조합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환상의 콤비에 비할 정도로 좋은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그 결과,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고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 결정을 가는 여러 성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함과 동시에
그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또 예루살렘 교회 이 결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데, 실라라고 하는 이 동역자는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교회에서 공식력 있게 파견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실라는 바울처럼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은 실라이고 헬라식 이름은 실루아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실루아노라고 불려진 이름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유대인인 실라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바울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로마 시민권자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를 변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이 실라는 굉장히 큰 키가 될 수도 있고 비밀 병기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바울과 이 실라라고 하는 이 커플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짝꿍과 좀 사뭇 다른 듯 굉장히 좋은 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지역으로 다시금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선교지였던 더베와 르스드라를 이제는 먼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1절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니라. 디모데,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인물이죠. 바울 서신 가운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있을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과 굉장히 큰 관계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쓴 자가 바로 이 디모데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즉 이방인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상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쪽이 유대인이다라고 한다면 그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바라볼 때 이 디모데는 유대인인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지만 이들이 유대교회는 신실하지 않았어요. 왜냐? 유대교회 신실했다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유대교회는 신실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더 쉽게 신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어쩌면 굉장히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볼 때 유대인이면서 또 자기들과 같이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이방인들처럼 또 할례를 받지 않았고, 다른 이들이 바라볼 때 이 디모데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굉장히 애매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그를 신앙인들이, 신앙의 형제들이 표현하고 평가한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는 르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은 믿는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이 디모데는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디모데야. 굉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 이 루스드라로 와갖고 이 디모데를 바라보게 됐을 때 자신이 볼 때도 이 디모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변에서 평가도 너무 좋아요.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 과정 속에서 예전에 마가 요한이 자리했던 그 위치로 이 디모데를 데려가면 참 좋겠다. 바울은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이 디모데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고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이후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3절이에요. 3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던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했다. 자,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또 물음표를 한번 딱 던질 수가 있죠. 아니, 왜? 지금까지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례는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도 이것을 확답받고 이것을 여러 성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었는데 바울이 선포한 그 말과 다르게 바울은 행동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다.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죠.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할례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을 위한 할례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할례라는 거예요. 선교적 차원에서 바로 이 할례를 지금 디모데에게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에게 할례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바울은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다 의미가 없다. 복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고도의 선교적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3절에서 그 할례를 행한다의 그 바로 앞을 한번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어떻다라고 했죠? 유대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도 한다라고 했어요. 또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자신들과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과 굉장히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여겨서 디모데가 전한 복음에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꺼리가 생긴 거예요. 디모데 자체로는 너무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의 현재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약간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의 이 할례는 이걸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하기 위한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할례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잖아요. 율법상 할례를 받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 교인들은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할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앞으로 있을 선교 사역에서 디모데와의 효과적인 동역을 위해서는 이 할례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할례는 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점은 바울 신학과 복음에 대한 선포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바울 당신은 이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과 함께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를 왜 할례를 받게 했습니까? 이중적 잣대로서 이것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왜 당신은 이중적 성격을 띱니까? 라고 공격하고 있는 애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관성으로
명확하게 이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그것은 구원 때문에 받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할례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할례라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복음의 자유를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여전히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은 항상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단 하나,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 복음만 빼고 그는 뭐든지 바꿀 준비가 되었던 자예요. 즉,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때로는 저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내 체면 때문에 안 돼, 창피해서 안 돼, 이거는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할례란 외형적 징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유대인이었죠. 이방인들에게도 또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있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완전한 유대인이 될 수도 없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상부상조의 할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그 할례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할례가 지금 디모데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에 크게 얽매이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주장이 디모데에겐 큰 영향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가 바울이 권면했을 때 왜 할례를 받게 됩니까? 디모데도 알았던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주저없이 그 제안에 수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교 안에서의 구원을 위한 할례는 그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주님 앞에 드려진 삶, 즉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할례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았던 할례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의미가 있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 큰 의미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곳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동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할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할례를 받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디모데예요. 더 이상 디모데에게 있어서 할례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죠. 더 힘을 얻고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복음 선포자로서의 자각을 갖게 했습니다. 더 열심히 사역에 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마음과 이런 열심으로 전도에 나아갔더니 선교에 힘썼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미 지금 이 지역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선포한 지역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복음을 더욱더
세게 굳건해지게 신실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수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다. 복음은 그 은혜와 혜택에서 어떤 사람도 제외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할례가 구원에는 무익한 것이었지만 디모데의 할례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한 디모데에게도 모두 유익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할례 그 자체는 우리가 지금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할례를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명령,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명령이 덮어 써졌거든요. 할례가 더 상위법이 아니라 복음이 더 상위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야 할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것에 머물러 있고 얽매여 있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의 이 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복음을 위해 바꿔야 될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있기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에 믿는 이들이 할례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다면 어쩌면 반대로 복음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면 할례를 또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는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례 불필요한 거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른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할례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때는 할례를 할 필요도 생긴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바울 서신에 굉장히 중요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를 믿는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는 바로 우상의 제물로 쓰여진 고기였기 때문이에요. 자, 우상의 제물로 쓰여진 이것을 우리가 과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 내어진 고기 우상의 제물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귀한 음식으로서 감사하게 여기면 그리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고 나에게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고기를 먹음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의 강한 믿음이 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까 두려워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바울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로 먹을 만큼의 강한 믿음이 있지만 이건 누구나가 이렇게 다 동일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할까 봐 그래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까지도 복음을 위해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내가 고기를 먹을 만큼의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그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복음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복음 단 하나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이외의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질없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이외의 것들은 다 도구에 불과한데 그 도구가 복음이냐? 복음으로 위장하여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을 제대로 선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섰던 그 복음 앞에 다시금 서시길 바랍니다. 생초짜 새신자들은요, 두려움 없이 나가 복음을 선포해요. 근데 몇십 년 선교한 사람,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 믿은 우리들은 왜 복음을 선포하는데 주저합니까? 그 뜨거움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지만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자 예배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한 할례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할례입니다. 할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복음 앞에 삶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 사용되어지고 헌신하고 뜨거움으로 회복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